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slušamo Isusov govor. 모든 성인의 대축일 Govor je to kojim je 예수님의 행복선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행복선언은 당신의 공생활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sadašnjost 현재적인 것이지만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puno je različitih stanja u kojim se čovjek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kreću od stanja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빈곤과 비천함과 박해와 죽음, kako taj govor obuhvaća cjelokupni život jednoga kršćanina.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복선언은 Možemo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neobično njegovim prvim učenicima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첫 제자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활 시작에 예수님은 공생활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on je pravi učitelj koji ne završava 그분을 따랐을 때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질까 싶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스승은 제자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행복과 안락함을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아픔과 박해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자신들은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 출발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복직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이들, 복된 이들, 그것은 영원함, 하늘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복은 현재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을 영원으로 이끌어간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야 하는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암흑의 상황뿐만 아니라 기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인은 어쩌면 이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이 지상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기쁨과 함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 선언을 통해서 이미 이 순간부터 영원함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과의 영원함, 그 삶은 이미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함은 시간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고통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고통당하면서도 그들은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범으로부터 양분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증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거룩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며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ituacijama u kojima ćemo stjecati svoju blaženost i konačno svoju svetost. 모든 상황을 행복한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피해가거나 이 세상을 거부하는 도피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삶으로부터 도피하면서 다른 곳,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거룩하게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탄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으로부터 누구도 도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은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활동을 합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의롭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활동을 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성찰하면서 우리 생활과 삶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 즉 언행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 허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이런 사람은 구원자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I na gori im je izrekao ovaj svoj govor o blaženstvima. Uzdizanje na goru označava stanje.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느니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함, 의로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밖에 속에서도 항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 현실 속에서 영원함을 사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주님의 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산은 세세대대로 하느님의 형상을 찾는 산입니다. 주님의 산은 그 많은 군중, 즉 요한이 묵시록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i čiji zagovor molim. 를 보는 것입니다. 희디흰 옷을 입은 사람들, Svoju braću i sestre koji su prošli kroz velike nevolje 그들은 vječno blaženstvo.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자신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대축일은 Nebeski Jeruzalem 이 주님의 산을 보도록 만듭니다. 천상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이 nebeskog Jeruzalema, 계시는 곳, 우리도 그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draga braćo i sestre. Što više 이런 slušamo samoga jaganjca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매번의 미사성자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daje za hranu 어린 양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이 되신 희생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 오시며 kako bismo 우리들을 주님의 산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의 성체와 성혈로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 결과 본향, 영원한 고향,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ispovjedi